자, 4장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처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소리, 이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보통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체, 우리 영혼이 분리돼서 사도 요한이 영체가 올라가서 지금 이 광경들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하늘 보좌, 흔히 말하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이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그 앉은 좌석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은 일반적으로 고운 옥을 가리키고 홍보석은 그 지금에 있는 루비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에메랄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귀중한 보석들이 하늘에는 엄청 많다는 것도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 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 옷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옷이라겠어요. 어떤 상징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4 장로는 누군가? 일반적으로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이를 포함한, 그러니까 신구약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대표자, 이렇게 생각. 24 장로가 신구약의 성도들의 구원받는 자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이 24 장로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은 뭐야? 면류관이요. 하나님으로 같은 면류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물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그러한 어떤 금관은 면류관을 받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대표자들 24 장로들이 함께 있다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성령의 7가지 성품, 성령의 완전한 성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떤 고결한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고,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데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그 우리 인간이 그 범접하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 여기서 이 4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그 수종 들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스랍 천사를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한다는 거야. 이 4명의 이 생물들, 스랍 천사들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눈이 많다는 것은 어떤 통찰력. 그러니까 이 4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보필하는 그 의미에서 많은 이 통찰력이 그냥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4 생물, 이 스랍천사 이 4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스랍천사의 모습을, 첫째 생물은 사자는 뭘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는 아주 용맹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그 온순한 동물을 지금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어떤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굉장히 빠르고 어떤 독수리의 용맹한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스랍 천사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스랍 천사가
용맹도 있고 아주 온순하고 사람과 같은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지금 보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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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보필하는 이 모습이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가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면류관을 내려놨다는 이유는,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면류관이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24장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받은 면류관이지만 하나님한테 다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내려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더라. 예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5장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이 두루마리가 써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이제 7인 또 7나팔 7 대접 재앙,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두루마리로 써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7인을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감히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 힘있는 천사라는 것은 이 천사들의 어떤 천사장급의 천사를 지금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면 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과연 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천사장이 이 피조물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이 모든 그 피조물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또는 다른 피조물 중에서는 죄 없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일반 인간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 누가 이걸 감히 뛸 수 있겠는가? 지금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 그때까지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봐야 될 것인데 과연 이 땅의 피조물들은 그거를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왜 이렇게 뗄 사람이 없어가고 지금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하시라. 자 주님은 다윗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죄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감히 누가 그 일을 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죄 없으신 주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걸 뗄 자가, 뗄 사람이 없다는 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얘기는 주님은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구주여, 우리는 주님이 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이고 우리한테는 주님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주님은 실제 공생애 3년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야. 그러면 요 얘기는 우리는 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표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성령의 완전한 성품, 7가지 성품이 주님하고 함께 일체가 됐다는 거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이런 모든 통찰력, 능력, 이것은 성령 7명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주님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죄 없으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4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이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 가득한 금 4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계시록 8절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뭐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절대 이 기도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상달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그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중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바로 이 다니엘 기도도 사실은 21일 기도지만은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다니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이 기도다. 이 기도는 절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이유가 바로 이 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피로, 예수의 거저주는 공로로, 하나님의 거저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여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옹위하는 이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자, 여기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제 주님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자,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얘기는 그 완전수 7을 사용해서 그 모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니 여러분 뭐야 그리스도를 지금 찬미하는 하늘에서 여러 그 천사들할지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모습입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세랍 천사가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이제 인을 띄는 것이 나와요. 그렇다면 6장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환난에 처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너무나 좀 힘든 이런 내용들이야.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을 떼고 주님께서 그 받음으로써 이 내용들이 이제 6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바로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랍 천사가 오라 이제 보라 이겁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뗐을 때 여기서 흰말, 흰말은 여러 좀 이설이 있어. 흰말이 누군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흰말은 사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고 흰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양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봤을 때 흰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지금 인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뗀데 나가서 뭐 전투를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흰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 계시록에서 봤을 때 제가 쭉 보면 일관성이 있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이 과정들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계속 쭉 공부하고 계속해서 보면은 왜 인간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지막 장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이런 뜻에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구나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천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붉은 말은 뭐죠? 붉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바로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 그러면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묘사되는 것들이 봤을 때 붉은 말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면 자, 6장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되는데 흰말이 있어. 흰말은 이설이 있어. 이설은 이 흰말이 과연 누군가 뭘 지칭하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흰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흰말은 사탄을 말하는 분이 있고 또 흰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설이 있어.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떼고 나가서 뭐 전쟁을 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분 신학자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고 봅니다. 이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고 이 땅을 향해서 계속 징계를 내리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 이렇게 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에 이제 붉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은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국지전을 포함해서 각 사람이 자잘한 이런 전쟁들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제약이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인재앙부터 시작되는데 이 인재앙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국지전을 포함해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다? 그러면 흉년이 든다. 흉년. 저울을 든다는 것은 저울로 재서 배급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미래적으로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 전 세계에 식량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식량이 많은데, 그러나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먼 날, 물론 10년, 20, 3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 국창지대, 예를 들어서 미래상지가 어떤 중심된 그곳에서 비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안 온다. 또 벼농사 주가 되는 지역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식량 파동은 일어난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강대국이 이 식량이 생산이 안 되고 먹을 게 부족한데 그 옆에 나라 약소국은 식량이 많이 있어.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가서 뺏어올 거 아닙니까? 왜? 역사가 증명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의 역사들은 강대국의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당연시 됐어. 왜? 부족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나라에서 가져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검은 말과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굉장한 기근 흉년이 든다는 이 내용입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내 생물과 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 보리 석 대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를 말하는가? 자, 복음서에 보면 로마 시대 그 화폐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그 노동자가 하루 나와서 벌어들인 돈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그 최저임금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하루 나가서 근로를 한다 보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봐요. 그러나 또 기술이 있고 어떤 뭐 다른 근로를 하고 예를 들어 대기업 사원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근로를 해도 그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한 15만 원만 그 잡는다 해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루 나가서 15만 원의 돈을 벌었는데 결국 살 수 있는 물건은 보리석대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루 가서 15만 원을 벌고 20만 원을 벌었는데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보리석대라면은 그럼 나머지 어쩌라는 거야. 이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온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얘기는 감람류는 올리브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러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아직은 놔뒀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올리브하고 포도나무는 그래도 비교적 가뭄에 강한 식물들이라고 해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감람류와 포도나무, 올리브와 포도나무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작물들이 우리 그 어릴 적 보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50년, 70년쯤 됐으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런 부분이 그 당시는 천수답이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벼농사를 지어요. 그 당시 농촌이랄지 우리 한국이 못 산 시절 뭐 50년대, 60년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보통 벼농사는 이 모를 심을 때 5월달, 6월달 한 이쯤에 그 모를 심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벼를 심으려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다 7월이 돼도 비가 안 오면 그때는 대체작물을 심어요. 뭐 메밀이랄지 다른 거. 흔히 이런 것을 보고 비양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양작물을 심어서 그 해를 넘겨요. 바로 이처럼 미래에 어떤 그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재배를 못했을 때 식량, 밀, 뭐 벼 이런 것을 재배를 못했을 때 엄청난 이 땅에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포도와
올리브 이러한 비교적 가뭄에 강한 이 식물들은 재배를 하게끔 놔뒀다는 그 얘기야 지금.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도 죽이더라. 자, 내가 보면 그 청황색 말 이것은 이 전통적으로 어떤 시체 색깔, 공포와 어떤 죽음, 시체 이 색을 청황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고 계속해서 재앙들이 더 깊어지니까 그 탄자 이름은 사망. 사망은 이 죽음인데 여기 헬라어 사망 데라토스는 역병, 기근 이런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이 역병과 기근, 가뭄이 들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근과 역병이 든다는 거야. 이 온역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나온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그러한 기근과 죽음과 공포, 시체의 색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사망이 그 뒤를 따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은 지금의 이 지구 4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4분의 1 정도로 되는 이렇게 큰 지역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서 이제 땅의 짐승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땅의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13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렇다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땅의 짐승들은 이 인자에서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반기독교적인 인물이고 아주 포악한 자인데 이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야. 바로 이들은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땅의 짐승들로는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적그리스도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순교를 지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섯째 인은 성경을 한 줄 한 줄 막 인지하게 첫째 인, 둘째 인 막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어떤 시점을 본다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 오로지 신앙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신앙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죽음까지도 감옥 가고 순교 당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교는 뭐 목사가 순교나하고 집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그거 가리지 않고 예수를 지키는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제 하나님 그 이미 천상에서 순교당해서 있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런 순교자들이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주님 그 신앙을 지켜 살아서 우리 죽었는데 저 악한 세상, 저 악한 인간들 이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렵니까? 왜 저들을 정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처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천상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탄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 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바다서를 보면은 오바다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저 아수르한테 저 아수르 민족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저 아수르 저렇게 나쁜 인간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해요. 아수르 오바다서에 오바다 선지자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언약 백성이고 계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했는데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야. 물론 그 역사적인 전승에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으로 아수르 민족이 그렇게 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다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대놓고 그런 거야.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합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 결과 아수르 민족은 이 땅에 사라졌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는 정말로 아수르 민족을 없앨 정도로 이 땅에 사라질 정도로 강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탄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 천상에서 순교자들이. 그러니 11절에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구원된 성도들이 얻는 입이라겠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흰 두루마를 입고 다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상징적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 즉 흰 옷이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 이 얘기는 지금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미래의 시점이니까. 그런데 이만큼 순교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지 안 했다는 거야.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만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이런 내용은 참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저도 이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미래의 시점이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정말로 예수라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고 성경이 이걸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많은 순교자는 몇 명인지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숫자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뭐 집사는 죽지 않고 목사는 죽고 이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인다는 게 이 내용을 지금 말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결국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순교자가 상상외로 좀 많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섯째 이를 떼실 때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우주에 지금 어떤 이상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떤 뭐 중력에 의해서든 뭐 어떤 무중력에 의해서든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물려서 이 지구가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딘가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이상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런데 여기서 큰 지진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지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지질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전부 지각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보통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강도 7이니 8이니 막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대지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지질학자들은 더 정확하겠지만 지질학자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단지 성경적으로 목사 입장에 봤을 때 큰 지진,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지진은 땅속에서 뭐 마그마가 지각판이 부딪혀가지고 나오고 강도 5니, 3이니, 7이니, 8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이 천체가 딱딱 맞물려서 뭔가에 어떤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 지구가 가고 있는데 이 우주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큰 지진 같은 게 나지 않겠는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그러면 지질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지 만약에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중력의 힘이 깨지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온다면 엄청난 지진도
올 수 있겠구나. 성경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어떤 그 우주의 이상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 여기서 그 하늘의 별은 실질적인 별이 지구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별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면 막 운석 같은 것이 가끔 TV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운석이 어디서 떨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운석들 또 성경에서는 큰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행성들 뭐 소행성들이 부딪히고 뭐다고 어떤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 미래에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운석이 뭐 몇 년 전에 TV에서 보면 떨어져 가지고 그거 찾으면 돈이 얼마고 한다고 전 많은 사람들이 또 운석 떨어진 대로 막 가고 TV에 나오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운석이 떨어진지 뭐 어쨌든 하늘에서 뭔가가 느낄 수 있게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우주 어떤 이상현상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며 산과 산이 옮겨지고 섬과 섬이 옮겨지고 어떤 섬이 생기고 있던 섬이 물에 잠기고 이 정도 지진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어떻게 마그마가 뭐 땅속에서 나와서 이 정도로 될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것은 우주의 이상현상에 의해서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저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하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안 믿고 뭐 이거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생각도 해야 돼. 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으로도 해석해요. 관념적으로. 그렇지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와 상징이 혼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문자적으로 저 같은 경우 봐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으로 본 그 목사님들 보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했다 해도 틀리다고 논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것은 전체 이상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의 수범.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이들은 지금 이 미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임금, 예를 들어서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 임금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하도 세상이 난리 속이니까 죽겠다 이거예요. 지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만약 이 시대에 돌아온다면은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막 숨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에서 매가 꽁을 잡을 때는 꽁은 볼 것 없이 머리만 갖다 넣은 거야. 똑같은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어떤 세상이 좀 난리가 나면은 이럴까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이 짓는 우리를 가리라. 우리한테 떨어지라는 거는 뭔 얘기를 하죠? 죽여주라는 거야. 죽여주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죽고 뭐고 이거 안 되니까 바위야 나한테 좀 떨어져서 나 좀 죽여주라. 사나 나한테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 얼굴 하나님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진노의 큰 날 예수 재림이 난다는 거야. 아주 이런 날에 바로 세상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보통 이런 대환란기를 지금 성경 계시록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일 당장에 환란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점진성을 말해. 조금씩.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둔해져.
왜 이게 갑자기 막 계속 이렇게 온다면은 아 진짜 세상이 이렇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 부분이 있고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 점진성을 가지고 조금씩 조니까는 좀 해지다가 잠잠해지면 또 괜찮아. 몰라. 우리 인간은 너나 갈결이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민감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세계교회나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보다 앞서 나가지 못해. 항상 어떤 교회든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은 점진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에 뭐가 일어나고 늦으면 그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증거 내용들이 이렇게까지도 가구나 이것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장 봅니다. 이 7장에서는 정말로 그 흔히 말한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이단도 많고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인가? 이 14만 4천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자 7장을 봤을 때 먼저 그 5절부터 봅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1이니까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숫자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많은 학자, 많은 목사,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갖고 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14만 4천은 이단들에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숫자야. 왜? 이단들은 역대 이단들이 마찬가지고 지금에 있는 그 이단들 뭐 특정 종교를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 종교 저 종교 뭐 전부가 다 14만 4천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왜 동기가 부여가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이 부분은 14만 4천에 든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어떤 축복이랄지 선물이랄지 이렇게 받는다고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강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침부터 밥만 먹으면 가방을 들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갈 사람들이 포기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들은 급속한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돼. 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욕심이든 무지하든 영에 휩쓸리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는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부터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봅시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섰어.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야. 신약성대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9절에서 이렇게 하늘에 두 무리가 있는데 한 커다란 무리로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 신약시도 성도들 우리들의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는 아니고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 네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야. 우리 그 신약시대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원감람나무고, 우리는 원감람나무 적붙였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주 애틋한 심정으로 내 형제들의,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계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들이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들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고 납비들을 신실하게 살고 이런 삶을 사는데, 결국은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다.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이 구원받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해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이 삼성전에 대해서는 주님도 말하고 다니엘서 9장 전번에 공부했을 때 거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제3성전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 삼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가보지를 않았어. 가보지를 안 하고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고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이 제 삼성전이 좀 궁금해요.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받으면서 혹시 예수 믿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무종교도 안 믿은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이렇게 삼성전이 건립이 되고 준비를 갖췄다는데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 나는 목사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 직원에는 유대교를 믿는 신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유대교를 믿는 혹시 그 신자 한 분 직원하고 좀 통화 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이스라엘 그 삼성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래요. 전화번호 주고 제가 연락 드릴게요. 연락 준다는 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서 그 유대인, 그 유대교 그 사람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 얘기가,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성경 다니엘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을 내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삼성전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이들은 구약성경의 제사의식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동물제사를. 그러면 이게 누가 허용하냐? 적그리스도가 미래의 그 권력, 세계의 미래의 권력, 이 정치인 이 적그리스도가 허용을 해서 그들이 제사의식을 행하고 유대식으로 구약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전반기 3년 반을 드릴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리는데 3년, 후반기 3년이 3년 반이 시작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 동물 제사를 폐해버린다는 거야. 왜?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유대인들에게 동물 제사의식을 폐하고 그가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한 내용들 성경에서 세 구절, 네 구절이 연결시켜서 그 적그리스도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규모 예수자로로 회심하는 사건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원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뭐 신천지, 여호와적인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정통을 벗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원 감람나무인 이스를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내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14만 4천은 지금 신학시대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는 9절에서 이미 나오니까 9절에서 우리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여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봤을 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 1절부터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을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요한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천사가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절 봅시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거야. 시도 도장을 맞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인을 맞는 것은 어떻게 맞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는 나와 있질 않아. 그러면 이 얘기는 인을 맞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인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 어디 과천 가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미혹이 오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교회 가면은 하나님 인 맞고 우리 교회 가면은 뭔가 특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는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딘가 이상해. 해 돋는 데가 동쪽으로 뭐 또 이러면은 우리 한국이 동쪽이요. 동쪽? 한국에서 뭐 나오네? 이렇게 또 이단들이 또 나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나와요. 있어요. 그러나 해 돋는 데로 오는 것은 해가 뜬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빛을 주고 좋은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거야. 이것을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 어느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인을 어떻게 칠 것인가? 인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뭐 인맞인가? 무슨 인을 맞아?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안 살고는 상급의 문제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상급 문제는 인 맞고 뭐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디 교회 가면 인 맞아 저기 가면 인 맞아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왜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보다 더 큰 무리 이 신약시대에 살아있는 전 세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 지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신학시대 성도들의 구원 이게 아니다는 거야. 바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야. 더 앞으로 미래를 보면 모르긴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훨씬 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이 얘기 이스라엘에 있어서 흔히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 때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야. 농사 하나도 못 지고 바위로 둘러싸인 이 산이라는 거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해당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구원받는 시작된 성도들 이들을 지금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난기 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앞에 있으신 그들의 장막을 함께 지금 찬양하면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미 전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수 샘은 20장 천국에서 생명수 샘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걸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야. 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구원들, 특히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어떤 이단 성향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거부하시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